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그 모습 떠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2절로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우리 다 함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슨 아멘. 우리 함께 나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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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아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의 귀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험난한 드라마틱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매일마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다 함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할 우리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주십니다.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 한 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비전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세종 꿈의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함께 협력하고 있는 엄진섭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좀 특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 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 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저랑 친하게 교제하는 한 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이 어떤 연락이냐면 커피 원두를 볶아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사실 이 형이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원도 선교를 위해서 침신대 대학원을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사역을 하는 중에 동시에 그 침신대에서 운영하는 선교 훈련원에서도 선교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딱 일본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딱 떠나려고 했던 찰나에 알다시피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또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춰버렸고 뉴노멀 시대로 완전히 삶이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모두가 힘겨운 이 시대에 제가 그 형에게 이제 어제도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다 틀어지고 그냥 막연히 불평과 원망, 한숨만 지새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형은요, 그 커피 원두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선교를 반드시 나갈 건데 내가 그냥 막연히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돈을 좀 모으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커피 원두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좀 커피 좀 보내달라, 제 계좌 이체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또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웃음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알람 소리를 바로 단번에 끄면서 뭔가 기대하고 설레일 만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딱 떠올랐나요? 아니면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이렇게 미루면서 일상을 시작하기 힘들 정도로 뭔가 삶이 이렇게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성도님들과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고 또 때로는 이렇게 면담 요청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다 답답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울감에 참 삶이 힘들다, 지친다. 또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때문에 참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세종 꿈의교회 우리 남자 부목자분들을 제가 직접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거의 한두 분 빼고는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그 직장에 위치한 어떤 위치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멋쩍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 너무 기뻐서 지금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속 안에 응어리진 어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뭔가 몸부림치는 이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가요? 저마다 겪는 삶의 아픔과 고통은 다 다르지만 사실 내가 겪는 아픔이 가장 큰 법이라고, 우리 모두는 기쁜 날보다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참 슬픔을 지새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유한하며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를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능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곧장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정말 당장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것 같진 않는지 이 두려움에 나날을 지새웠던 수년간의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렸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다윗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 중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인접한 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고민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뭔 힘이 있어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내가 그 그일라라는 지역에 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가서 도우라고. 근데 다윗은 순종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의 형편 챙길 여유 없이 나도 당장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보듬을 수 있을까? 근데 다윗은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그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그일라 지역을 침략한 블레셋 민족을 다윗이 무찌르죠. 내보냅니다. 그 뒤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지금 다윗은 그일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사울이 너 죽이려고 여기 오고 있어. 다윗의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초조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제가 힘든 와중에도 도와줬는데 과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길 거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지금 다윗이 처한 이 본문의 상황은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환경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이에요. 결국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가량의 사람을 이끌고 이 그일라를 떠나 광야 이곳저곳을 도망치는 신세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이에요. 자,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매일 찾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 부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지금 다윗은 피하다가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광야 이곳저곳을 다 도망치고 있는데 여전히 사울은 어때요? 매일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이 사울의 칼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매일같이 찾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그 다윗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가 알려주는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 14절을 통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찾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지으신 건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절대로 너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울과도 같은 문제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뭔가 마음 놓고 인생을 좀 즐길만 하면 자식이 속색이고요. 저희 누나 얘기예요. 누나가 6 있거든요. 뭔가 좀 자식 문제 해결돼서 뭔가 조금 돈을 모으려고 하면 뭔가 일이 터져서 그 돈마저 다 와르르 나가고 가족이 아프든지 아니면 건강이 위태롭든지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찾아오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사울과도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수없이 파도처럼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나는 다 포기하고 싶어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꽉 붙잡아서 그 고통의 늪 가운데 내가 너를 넘기지 아니할 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향해 우리들을 그곳으로 던져 넣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꽉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들어서 그 축복의 미래,
축복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반드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전히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신다면서요. 저에게 왕이 되게 하실 거라고 기름까지 부으셨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현실은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불평이, 이런 의심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수없이 찾아왔겠죠. 그러나 당장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장 나를 올가매는 그 문제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옮기는 것이 그게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던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으시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스스로 그 절망의 늪 가운데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셔서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신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이동해야겠다. 믿음의 중심을 이동해야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의 중심을 이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현실 앞에, 문제 앞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이동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고 아픔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올 때 현실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내 감정, 내가 처한 상황, 그것들로 내 믿음을 결정지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내 감정이나 현실의 문제에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자체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이동해야 돼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여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이 오든 새로운 환경에 있든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생각에 기대는 대신에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는 것뿐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사랑하는 대전 꿈의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내가 하나님을 수없이 떠나려고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쓰지 않는데요, 제가 한 수개월 전에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제 아내와 함께 산 물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5,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제가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아 방지끈 아세요? 미아 방지끈. 그 제 아이가 아직 3살이라 어린데요. 지금 말귀를 알아들어서 이제 막 뛰쳐나가진 않아요. 근데 한 5, 6개월 전만 해도 말귀는 알아듣는데 그냥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길에서 갑자기 차가 올 때 막 차사고가 날 뻔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5,000원짜리 미아 방지끈을 딱 사가지고 어깨에 딱 맨 다음에 그 끈을 제 손목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막 뛰쳐나가도 제가 끈을 딱 잡아내면
1m, 2m를 넘어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끈을 사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수없이 떠나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 내가 수없이 하나님께 완악하게 말씀을 떠나고 때로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넘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잘되게 하실 겁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동일하게 이 믿음의 선포를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짊어지고 꾸역꾸역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능하셔서 그 크신 팔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 끝날에 웃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꼭 믿어야 할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분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선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날마다 선포하시고, 이뿐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반드시 그 끝날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간증이 터져나오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눈앞에 턱하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더 좋은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는 오늘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을 견디세요. 그럼 내일이 찾아옵니다. 고기도요, 숙성된 고기가 더 맛있다고 믿음으로 숙성된 축복이 더 위대하고 멋진 법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해야 될 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했던 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를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부터 선포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을 뿐이고 하나님은 늘 믿어야 할 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단한 오늘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어 축복의 내일을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간증과 감사와 기적이 터져나오는 우리 대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단한 인생길, 그럼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손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할 때까지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오늘이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시고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붙어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안개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내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16일 차를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딱 중간쯤 되면 모든 것이 조금 느슨해지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그 한 달 끝에, 아니 이 한 달 동안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밤이 우리 일생의 관점에서 보면 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점도 안 되는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잖아요. 점을 계속 찍으면 그 점이 선이 됩니다. 놀라운 건 점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선에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저는 이번 한 달 저희 대전 꿈에게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한 달 끝날까지 계속해서 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끝나고 그 이후부터 평생토록 계속해서 오늘을 기억하며 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되고 그 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나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나 스스로 절망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두 발 굳게 버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이 끝날 때까지 내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플레루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 주님,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영적 배수진을 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조금 힘드셔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세종 꿈의 교회 저녁 집회 기도회 때마다 우리 꿈의 교회 멀티 꿈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종 꿈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멀티 꿈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꿈의 교회 비전과 사명,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멀티 꿈의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희망도 기쁨도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꿈의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 목사님과 또 우리 대전 꿈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정임일 목사님, 그리고 많은 평신도 리더들을 위해서 또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그 비전과 사역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도록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픈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지난 주일 말씀처럼 새로운 회복과 완전한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꿈의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대표 목사님과 또 정일회 목사님과 또 대전 꿈의 교회 리더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비전과 사명에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고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쓰러지면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버틸 수 없다는데 소망과 위로와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찬양, 생명의 말씀, 새로운 생명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 안의 아픈 지체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지체들 새로운 회복과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우리 일생 가운데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가 오늘 이후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귀한 역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책임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결국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며 감정 따라 내 모습에 따라
우리를 사랑할지 말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늘 붙들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축복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우리가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축복의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올가매는 마치 사울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수없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에 우리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꽉 붙드셔서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가정에 꽂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꽂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꽂게 하셔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 승리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